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세상을 우선순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담고 계셨던 가장 갈급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개의 청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3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관련된 당신 청원들이고, 나머지 3개는 우리와 관련된 우리 청원들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우리와 관련된 이 3가지 청원은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이처럼 인간의 일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늘만 생각하며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땅과 세상을 부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이 부정하는 세상과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오염된 땅과 세상이지 본래의 땅과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중히 여기시지만 땅과 세상도 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도 있어야 하지만 땅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부정하고 땅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만 생각하고 땅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여금 엄격한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늘을 무시하고 땅을 중요시 여긴다거나 땅을 무시하고 하늘만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첫째로 두고 나는 둘째가 되는 기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늘과 땅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땅에 대한 것을 나중에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유교의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적건도인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미 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근본을 어떤이라고 하고 지엽을 딸림이라고 말합니다. 즉 근본을 어떤으로 하면 지엽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치우쳐 땅을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땅에 치우쳐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하늘과 땅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 순서를 바로 알지 못해서 결국 하늘과 땅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하늘의 것에 대하여 있어 땅에 대한 먹고 마실 것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 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땅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을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땅을 나중에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가 세상 유혹에 끌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중심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욕심과 유혹과 시험으로 이웃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거룩한 목적 앞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우리 청원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세상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채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경배이면서 또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한 이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3대 기본 요소가 의, 식, 주, 다시 말해서 옷과 음식과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먹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옷이나 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생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폭동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89년 굶주림에 지쳤던 프랑스의 국민들이 절대 권력자인 황제 루이 14세에 대항해서 일으키던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면 인간관계는 다 깨집니다.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굶어 보십시오. 쫄쫄 굶어서 힘을 잃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먹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원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청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야말로 생명처럼 귀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죄책감이나 상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들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했는데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우리에게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 그 과거의 시간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을 해보아도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종종 보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걸,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껄껄하지만 껄껄하다가 껄껄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한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대의 해시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당신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미래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결코 오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시간만이 당신에게 유일하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그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도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손안에 쥐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유한한 인간은 미래한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5분 후에 일할 일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불러 우리는 내일, 아니 한 달, 1년, 심지어 몇십 년 후의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놓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모여서 평생을 이루어 갑니다. 결국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늘 지금 여기를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이 주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이 주어져도 미래의 불안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오자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 결과 오늘이라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시옵소서. 즉 빵을 우리에게 1년 아니면 1개월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오지도 않은 장래 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자는 장래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충실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계신 또 다른 이유는 마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내일까지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마지막 날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헤어지면서 다음 주에 만나? 우리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다음 주에 만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밖에 내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내일의 빵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 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차고 넘칠 만큼의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현재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충성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둘째는 우리라는 관계가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즉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발달된 과학과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변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밥그릇에 밥이 가득 찼어도 이 세상 여러 곳에서는 아직도 빈 그릇을 움켜쥐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하루에 1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원자폭탄이 떨어져 죽는 만큼의 사람들이 3일마다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아시아에서만 약 9억 명이 하루 1달러, 1달러면 1110원 정도 됩니다. 하루 1달러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1달러 1100원을 지금 사십시오라고 하면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구나 건건히 하루를 벌어서 자신과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도 벅차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책임의 의식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조하신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책임 있는 배려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사람들은 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쉽게 외면해버립니다.
반면에 돈 있고 힘 있는 자의 소리에는 곧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찾아가서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주어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악착같이 먹고서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빼앗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멸시와 서름 대신에 사랑을 베풀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를 행하시며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나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나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입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양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피우지온, 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서 외에는 헬라 문서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때문에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엇이고 원래 의도하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와 오는 날 또는 다음 날로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기도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침에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녁에 드린다면 내일 다가오는 양식을 위한 하루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굴양미, 군인들이 매일 보급받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청원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본문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라는 말씀은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실 때 그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 주십니까? 아침에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침부터 전개되는 하루를 위해서 주십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의 양식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사람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모한 짓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만나를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거두었던 사람들은 낭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먹고 남은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동은 다음 날에도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에 대비해서 거둘 수 있을 만큼 많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 또는 지금부터 오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갖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삶의 지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욕망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모든 일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탱하고 확대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그 상황이 언제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아담적 상황은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그 열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항상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핍은 우리 언제나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부족한데, 이래가지고 내일을 먹고 살까? 이래서 내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언제나 지금의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항상 물질을 우상화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맘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재물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언제나 맘모니즘적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거기서 얻은 열매로 살고자 하는 태도는 결국 맘모니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맘모니즘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웃의 것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실존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갈등과 분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곡간을 새로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둔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실 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거두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자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만 놓고 보면 세상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사람은 대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쉽고 어려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살려고 하는 고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하고 일용할 양식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주든 상관없이 받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천하를 다 준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라고 청문한 다음에 드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의지해서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양식에 의해서만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보 부자와 같이 나의 일의 열매로 살려는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그 양식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